마태복음 11장 16절로 19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부터 예수님의 말씀 중에 비유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들이 여러 곳에 있습니다.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에게 좀 더 쉽게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그 가운데 장터 아이들 비유 이런 주제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1장 16절 이하의 말씀이 누가복음 7장에도 나옵니다. 누가복음 7장에도 이 말씀들이 함께 나옵니다. 그때 당시에 아이들이 무슨 놀이를 하느냐를 보면은 그때 당시의 사회상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뭐 컴퓨터라든가 뭐 핸드폰에 휴대폰에 게임이라든가 이런 게 없다 보니까 밖에서 많이 애들이 뛰어놀았잖아요. 얼마나 많은 놀이를 했어요. 비석놀이도 하고 뭐 담방구도 하고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도 하고 축구도 하고 뭐 그랬는데 요새 아이들은 전부 다 집에서 컴퓨터나 또 핸드폰으로 게임하고 이런 것들로 시간 보냅니다. 이렇게 그때 당시에 무슨 놀이를 했는가? 오늘 예수님 당시에도 아이들이 하던 놀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하던 놀이가 어떤 놀이냐? 하나는 결혼식 놀이입니다. 결혼식 놀이는 야, 너는 신랑해. 나는 신부할게. 너는 손님해. 너는 집에 손님을 맞이하는 주인해. 이래가지고 역할 분담을 해가지고 결혼식 놀이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쪽에선 또 피리를 불고요. 이 결혼식에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춤을 추기도 하고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또 흥겹게 먹고 마시는 이런 이제 흉내도 내고 이게 바로 결혼식 놀이인 것입니다. 또 하나는 장례식 놀이입니다. 장례식 놀이. 장례식도 놀이를 했어요. 우리는 옛날에 부모님이 돌아가신다든가 그러면 곡하든가 그것도 안 되면 곡하는 사람도 돈 주고 샀대요. 그래서 일부러 우는 겁니다. 손님이 문상 오면은 아이고 아이고 하고 우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예수님 당시에도 장례식 놀이를 하는 거예요. 장례식 놀이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이 장례식 놀이를 할 때 애들이 이제 메뚜기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이것이 죽었다라고 해가지고 아이들이 이걸 가지고 마치 사람의 장례를 치르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이고 아이고 울기도 하고 또 이제 거기 찾아와가지고 조문하는 어른들 흉내도 내고 이게 장례식 놀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은 슬픔의 이와 같은 장례식 놀이가 있고 한쪽은 또 기쁨의 결혼식 놀이가
이렇게 있었던 거지요. 자, 이렇게 이제 결혼식과 장례식의 놀이가 아이들이 노는 놀이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가 봤던 이 마태복음 11장과 함께 병행되는 누가복음 7장 29절로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은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먼저 온 선지자가 있고 여인이 낳은 이제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하는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사람들에게 회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음성을 듣고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로 모여들었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에게로 왔습니다. 이 사람들 가운데는 이제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세리라고 하는 세금 걷는 사람도 있고 또 거리의 여인들도 있고 이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이제 이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그 앞에 나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 특별히 사람들이 정죄하는 죄인들이 이렇게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데 당시에 거룩하다라고 하는 종교인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 또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이 세례 요한의 이러한 말씀에도 전혀 미동도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왜 그렇습니까? 야, 저 세리들, 저 창기들, 저 사람들을 회개할 것 있지만 우리들이 무슨 잘못 있냐? 우리네 잘못이 없는데 뭘 회개하느냐? 이렇게 그들은 이와 같은 세례 요한의 말씀에 귀도 기울이지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돌이키지도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16절로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그렇습니다. 여기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결혼식을 얘기합니다. 결혼식 놀이를 할 때 결혼식은 기쁜 날 아니겠어요? 피리를 붑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기뻐하고 춤을 추고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그런데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데요. 나는 그 놀이 재미없어. 나는 그거 하고 싶지 않아. 친구들이 와가지고 우리 결혼식 놀이 하자. 그런데 한쪽에 친구들이 나 그럴 기분 아니야. 나 그럴 마음 전혀 없어. 오늘 안 할래. 이렇게 외면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쪽에 무리들이 또다시 그럼 우리 장례식 놀이 하자. 장례식 놀이 하자. 그랬는데 이번엔 또 나 그런 기분 안 나. 나 장례식 놀이 하고 싶지 않아. 결혼식 놀이도 장례식 놀이도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와 같은 이중적인 마음을 바라보면서 피리를 불어도 또 그리고 장례식 놀이를 해도 가슴을 치지 않는다. 너희들이 외면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이 말씀의 의미를 좀 더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장례식 놀이는 무엇이고 또 그리고 이제 결혼식 놀이는 뭐냐? 오늘 이 말씀에 앞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하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8절 19절입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늘로부터 온 선지자인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회개의 메시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이러한 메시지는 세례 요한이 이러한 메시지만 전한 것이 아니라 그는 아주 검소하고 검약하게 살았습니다.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만을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약대 털옷을 입고 아주 근검절약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면서 그는 이런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던 것입니다. 먹지 않고 금식하고 그러면서. 그래서 사람들이 오늘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저 사람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다.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하니까 어떻게 사느냐? 저 사람 귀신 들렸다. 이게 누구의 얘기입니까? 바리새인이라든가 또 그리고 당시의 서기관이라든가 종교 지도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고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옳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세례를 받고 그러는데 정작 앞장서야 될 이와 같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그렇지를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을 향해서 귀신 들렸다. 이렇게 폄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례 요한이 이러한 사역을 감당했어요. 거기에 비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안 먹고 금식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면서 그렇게 전한 반면에 예수님은 모든 사람과 같이 더불어 지냈어요. 그리고 안식일에도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하면서 제자들이 다니다가 밀밭 사이로 이삭을 따먹는 것도 허용하고 안식일에 왜 일하느냐 책망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하면서 그러한 것들을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더불어서 이제 마태의 집으로도 세리장인 삭개오의 집에도 들어가고 죄인이라고 불리우는 집에도 들어가서 같이 먹고 식사하고 그런 일을 했어요. 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제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이렇게 예수님을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와 같이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도 세례 요한은 마치 장례식과 같이 회개하라. 복음이 이제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러한 말씀을 전해도 그들이 외면을 하고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셔도 예수님을 폄하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의 평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와 같이 세례 요한도 거절하고 예수님도 거절하고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은 자기가 회개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서 그 앞에 나가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천국을 전부 다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메시지도 거절하고 그 말씀에도 마음의 문을 닫고 귀를 막고 그것을 거절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천국을 선포하고 그래도 역시 그것도
거절했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한결같이 그들은 이와 같이 세례 요한의 그리고 예수님의 메시지를 거절하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한결같은 원리는 뭐냐? 나는 의인인데 내가 뭐 회개할 거 있느냐? 내가 뭘 잘못했느냐? 내가 무슨 죄가 있느냐? 나는 저 사람 말씀과 상관이 없다. 그러한 거부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천국은 죄 없는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병든 사람에게야 의원이 필요한 것처럼 죄인에게 천국이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죄 없는 사람이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한결같이 이것은 이래서 저것은 저래서 그 사람의 말을 외면하고 듣지 않고 귀담아 듣지 않고 그러한 자들에 대한 권면의 말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로 4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렇습니다. 천국을 소유할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오직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애통해하며 또한 심령이 가난해서 위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척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의지할 곳이 아무데도 없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는 여러 가지로 힘을 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질로 힘을 삼는 사람이 있습니다. 권력으로 힘을 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식으로 힘을 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주님으로 의지하는 사람이고 주님으로 힘을 얻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그들이 천국을 소유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무엇 때문에 애통하십니까? 혹시 주가가 떨어져서 애통해 하십니까? 가지고 있는 집값이 떨어져서 애통해 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애지중지하는 것들을 잃어버려서 애통해 하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진정으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주님 앞에서 죄인된 모습을 발견하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애통하며 슬퍼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에서 위로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애통하는 사람만이 바로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애통하는 심령이 돼야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천국 잔치에 초청하는 초청을 거절합니다. 여기 바리새인과 또한 서기관들과 같이 내가 무슨 잘못이 있느냐? 나처럼 깨끗하게 산 사람이 어디 있냐? 나같이 죄 안 지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세상적으로는 깨끗하게 어떠한 죄의 흔적도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없이 선택한 모든 것들이 바로 죄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렇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는 한 명의 의인이 없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이제 그 당시에 잘 살고 살기 좋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 갔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보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안 될 그와 같은 죄악도성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의인 50명이 있는데 만약에 이 땅을 심판하신다면 그 의인 50명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50명 한번 찾아봐라.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 50명은 많으니까요. 한 45명이면 어떻겠습니까? 45명이면 이 땅을 심판하는 것을 좀 면해 주세요. 그래, 45명. 이번에도 찾아보니까 도저히 40명이 안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심판, 멸망을 면치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국 잔치를 베풀고 오라고 해도 사람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다 오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집을 사서 못 가겠습니다. 집을 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나는 장가 들어서 못 가겠습니다. 나는 사업 때문에 못 가겠습니다. 오늘 이런저런 이유로다가 사람들이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시대에 어린아이들이 피리를 불어도 애곡을 해도 춤추지 않고 노래하지 않고 또 가슴을 치지 않는 이와 같은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외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들은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부르심보다 더 좋은 것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재미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통해서 우리는 기쁨을 소유하고 그 속에서 소망을 찾아야 되는데 그것보다 세상의 것들이 더 우리를 너무나 많은 것들로 감싸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BTS가 전 세계 순회 공연을 하고 있어요. 젊은 사람들에게 BTS 그러면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일입니다. BTS 공연한다고 하니까 저 남미에서 비행기 타고 와요. 비행기상만 왕복하면 얼마인지 몰라요. 와서 또 호텔에 들어가야죠. 먹어야죠. 참 대단한 열정이에요. 한번 BTS가 등장하면은 전 세계 젊은이들이 아주 열광적으로 환영을 합니다. 열광적으로 환영해요. 근데 그 친구들한테 야, BTS 티켓 있는데 갈래? 그러면 아이고 나 바빠요. 친구 만나야 돼요. 안 갈 친구 있겠어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의 이 부르심에 초대를 받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더 깊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복된 역사를 누림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온갖 부를 누렸고 권력을 가졌고 700명의 후궁, 300명의 첩을 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의 인생 후반기의 고백입니다. 전도서 1장 2절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 1장 14절입니다.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제가 만약에 인생 헛된 거요. 그러면 혹시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할지 몰라요. 당신이 이런 맛을 알아? 재벌이 누리는
호사, 재벌이 누리는 이제 많고 많은 그와 같은 이제 기쁨, 권력 가진 사람이 가지고 누리는 그 행복, 당신이 이 자리에 있어 봤어? 당신이 이렇게 많이 소유해 봤어? 그럼 저는 할 말이 없어요. 그 많은 재산도, 그 많은 권력도 올라가 보지 못했으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세상 어느 누구도 갖지 못한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솔로몬 시대에 얼마나 부귀영화가 극에 달했는지 은을 마치 돌과 같이 여겼대요. 금으로 방패를 만들고 의자를 만들고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렸어요. 그런 솔로몬의 말년의 고백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의 고백은 솔로몬의 고백과 반대되는 자리의 고백입니다. 빌립보 4장 11절로 12절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는 그는 장래가 보장된 사람이에요. 쉽게 말해서 좋은 대학 나오고요. 학벌도 좋고요. 그리고 또 그는 자기의 이제 시민권도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요즘 말로 하면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공부도 그렇고 집안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그런 사람이. 그런데 그가 이제 당시에 신흥 종교라고 하는 예수님 믿고 교회, 이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하기엔 잘못된 거예요. 이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사람들이, 자기가 바로 잡아야 되겠다고 그들을 잡으러 갑니다. 그런데 가다가 오히려 빛을 만나고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그래서 핍박하던 사람이 전도자가 됐어요. 전도자가 돼가지고 이전보다 고생이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동족의 죽음의 위협이 있습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가지고 수일 동안을 바다의 풍랑에서 이제 바다에서 죽을 뻔한 것이 몇 번인지 모릅니다. 강을 건너다가 위협을 만나기도 하고 배고프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수도 없는 고난을 당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가 배부르든지 배고프든지 또 평안하든지 아니면 어렵든지 그 모든 것 가운데도 내가 감사하고 내가 이것을 이기는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극단적인 두 사람의 이런 고백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바울의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솔로몬은 인생 전반기는 잘 출발했어요. 그러나 후반기가 참으로 불행한 이와 같은 일을 맞이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도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두 나라로 갈라졌어요. 그 시작이 바로 이 솔로몬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바르게 걸어가고 하나님의 음성을 귀담아 듣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라고 마태복음 11장 19절에 말씀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지혜가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옳다고 인정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 여러분들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세례 요한은 세례 요한대로 미쳤다 그러고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미쳤다 그러고
예수님의 말씀이나 세례 요한의 말에 귀를 닫고 마음을 닫고 말씀을 멀리하고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들의 하는 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봐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 음식이 차려져 있어요. 음식 차려진 걸 보고 사람들이 저건 맛없게 생겼어, 저건 짜게 생겼어, 저건 싱겁게 생겼어,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그 맛을 알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겉으로 눈으로 보고 그것을 평가할 것이 아니라 직접 먹어봐야 됩니다. 먹어봐야지 진짜 맛의 진가를 알 수 있죠. 오늘 세례 요한의 삶이나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오늘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핑계거리를 찾아요. 세례 요한은 먹지 않으니까 저 먹지 않고 어떻게 살지? 저건 미쳐서 귀신 들렸어? 예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인들을 자신들이 죄인들이라고 정죄했던 사람들과 함께 먹고 안식일에도 같이 음식을 먹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또 정죄합니다. 오늘 그들은 먹어보지도 않고 맛을 평가하는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그 말씀 안에 들어가서 그 말씀을 준행하는 이와 같은 것들을 포기한 그와 같은 삶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노래하지 않고 애통하여도 가슴을 치지 않는 오늘 이 시대의 어린아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안으로 깊이 들어가 말씀을 준행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